아멘. 미국에 사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셔 다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게 된 이규선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죠. 오시자마자 이렇게 찬양대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십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서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럼 곧바로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해를 맞으면은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조상들에게 차례나 제사를 지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조상들께라도 빌어서 가문과 가족 그리고 자손들이 잘되고 번창하고 행복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차례상을 차릴 때는 매우 정성 들여서 차립니다. 그래서인지 차례상을 차릴 때 아주 복잡한 상차림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차림을 5열로 하는데 5열로 하는데 1열부터 시작을 해서 좌반, 우갱, 어동육서, 그 다음에 탕류, 좌포우회, 그리고 홍동백서와 같은 순서로 5줄의 음식을 차립니다. 그 중에 마지막 5번째 열 홍동백서라고 하는 말은 과일을 배치하는 순서로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배치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례상에 과일을 배치하는 순서를 보니까 원칙은 홍동백서인데 실제로는 조율이시의 순서로 차례상에 과일을 차립니다. 조, 대추라는 의미고요. 율, 밤, 이는 배, 시는 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도 올려놓고 한과도 올려놓고 하면서 구색을 맞춥니다. 그러니 붉은 과일은 동쪽, 흰색 과일은 서쪽이라고 하는 원칙에 딱 맞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동백서보다는 조율이시라고 하는 순서를 따르는 이유가 있으니 차례상 마지막 5번째 열에 놓이는 이 과일들은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원이냐면은 첫 번째 놓이는 과일은 대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추에는 씨가 하나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추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방면에 최고가 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밤이 놓이게 되는데 밤은 까보면 그 안에 밤톨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은 그것을 먹으면 3번을 까야 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겉껍질을 까고 두 번째 단단한 중간 껍질을 까고 마지막에 밤톨을 싸고 있는 속껍질을 까서 3번을 깐 후에 밤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은 3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관되어서 우리 자손 중에서 관직에 오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3정승이 배출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배가 놓입니다. 이 배는 씨가 6개라고 합니다. 자손들이 관직에 올라서 3정승이 되지 못한다면 그 아랫반열인 2호 예병 형공에 해당되는 6조 판서라도 오르게 해달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놓이는 감에는 씨가 8개가 있습니다. 그 감을 쪼개보면 꼭 씨가 8개가 아니더라도 씨의 집들이 있는데 그 집까지 세보면
8개의 시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8개의 시가 있는 감은 조선 팔도 어디에서나 이름만 대면 알아줄 수 있는 유명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이 감을 4번째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조상들은 행복의 조건을 1등하는 것,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 혹은 큰 명성을 얻는 것,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행복의 조건으로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것, 혹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꼭 큰 성공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큰 명성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얻는 방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당시 다윗이 이루어놓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틴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아우르는 최강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그 지역 최강 국가의 왕에 오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사해의 명성을 떨쳤으며,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물려준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진 것이 넘쳐나서 그로 인하여 세상 풍요와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즐거움과 향락의 마음을 뺏겨 살아가던 중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그야말로 얼굴에 있는 티 하나까지 잘 보이는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지금과 같은 거울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이 청동을 두드려 가지고 구리를 두드려서 거울을 만들었을 때이니, 사실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잘 보이지 않는 구리 거울을 통해서 문득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그 안에 어느새 늙어버린,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자신의 젊은 날에 헛된 세상 쾌락에 빠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전도서를 기록하여서 후세에 남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6장의 말씀 속에는 인생의 참 행복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기록하여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낙태되어서 죽은 자보다 못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낙태되어 죽은 자보다 못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서점에 들렸다가 프랑스와 르로르라는 이가 쓴 꾸베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꾸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세상 여행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꾸베시가 찾아낸 행복의 비결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와 비교를 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늘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만족이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 혼자 누리는 사람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행복이 쉽게 빠져나가 버리지만, 반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그 행복감은 아주 오래 간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미 넝쿨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에 왜 가시가 돋아있나 하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이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행복은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과 나눌 때도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때, 그리고 그 자랑을 들어주고 축하해 줄 때 서로 간의 행복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와 같은 조건들을 취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만족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전 4세기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무려 2400년이 지났음에도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사실 말이 쉽지 실제로 외부에 있는 모든 조건들에 대하여 초연한 채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는 외떨어진 무인도에 홀로 살아간다면 모르겠거니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어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고 밖에 있는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못하기에 외부적인 조건들을 취하고 채우면서 행복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쪽을 채우면 다른 쪽이 부족하고 그 다른 쪽 부족한 걸 채우면 이번에는 그 반대편이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평생 지속되고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놈은 마치 무지개처럼 잡힐 듯 잡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끝내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에는 요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면 그로 인하여 행복감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그것을 이루어내기 이전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행복의 뒷공무니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답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어찌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 발견한 혹은 그가 깨달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2절에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부족한 것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참 행복이란 세상적인 조건들을 채운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만족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만이 아닌 우리 안에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조차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세상적인 조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된 욕심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여 행복을 찾으려 하여도 행복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행복이란 세상적인 조건을 더 많이 취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려고 노력한다 하여서 얻어지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4세기 동방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황후였던 유독시아의 사치를 나무라다가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크리소스톰은 귀양을 떠나면서 태연한 표정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나를 어찌하든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죽음인가? 아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감춰져 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인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를 잃는 것인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하나도 없고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나의 보안은 하늘에 감춰져 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나는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굴에 던져놓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다.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어찌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참으로 멋있고 여유 있고 넉넉한 높은 경지의 신앙의 깨달음을 얻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행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삶이 행복합니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세검정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표를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세검정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처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찾았던 크리스토스톰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 행복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총 가운데 그렇게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